시편 3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쁜 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풀처럼 곧 말라 버릴 것이며 채소처럼 시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저와 또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나의 부족함과 고질적인 병들이 말씀으로 녹아내려서 변화되고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좀 꺼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러움이 생길 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참 저 사람은 참 좋겠다 하고 부러움을 가진 경우가 종종 또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참 잘 될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나는 이렇게 잘 안 풀리는데 저 친구는 잘 풀리는 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시기심도 시기심이지만 참 부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는 전혀 부럽지 않대. 근데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마음이 부러운 것입니다. 근데 말을 그렇게 방어벽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보고서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울적해지고 또 위축되고 그런 것을 종종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정말 좋겠다. 더없이 행복하겠다 하는 마음을 넌지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참 저도 이런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참 나보다 후배고 또 여러모로 부족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잘 안 되고 또 저자는 저렇게 잘 되는 모습을 보일까? 늘 고민하고 늘 생각했던 부분이지만은 또 다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꾸 가슴에 와닿고 마음이 울적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속에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지 해서 말씀을 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고민하고 또 상대적으로 경험하는 인간사의 심리적인 작용입니다. 이런 작용 속에서 어떻게 말씀은 우리에게 그를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을 어떤 태도로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면밀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도 이 시편 30편의 내용은 다윗이 아주 처지가 참 안 좋은 처지였고, 반면에 그가 말하는 대상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넌지시 살펴보면 그자는 아마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고 또 그가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부와 명예와 모든 걸 가졌는데, 자기의 말 한마디면 모든 전체가 움직이고 높은 자리에 세워졌는데, 자기는 지금 도망자의 위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가슴을 치면서 있는 것도 없고 또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 그가 나를 쫓아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데서 간간히 하루하루를 겨우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그런 광야에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 말씀을 깨닫고 또 그때 경험해서 했던 것을 후에 썼는지 그때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시였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말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검증하셔서, 그래, 이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는 나의 말을 잘 표현했고 네 심정을 잘 표현했다고 검증해서 우리 성경책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곧 우리의 마음이고 다윗의 그 애잔함과 부러움은 곧 우리의 마음이다 해도 전혀 틀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풀처럼 곧 말라버릴 것이며 채소처럼 시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여기서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높은 위치에 있는 것, 나보다 더 나은 것,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확장해서 나 아닌 친구, 가까운 사람, 심지어 예수 믿고 또 잘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해도 이거는 지나친 해석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속상해.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고 내 고생한 것에 비해서 그자는 어떤 고생을 했기에 더 좋은 열매를 맛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속상해. worry. 괴롭단 말이에요.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마음인데 저자는 어떻게 했길래 모든 조건이 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윗이 그 마음을 가졌겠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자의 마음을 들어오셔서 네가 부러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다. 그자가 악인이면 좀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걸릴지 모르지만 다 사라지고 볏짚처럼 채소처럼 꽃처럼 봄날의 꽃처럼 금방 한철이면 다 끝날 것이다. 설사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잘 그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그자는 그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지 그자와 너하고 견줄 필요는 없고 그자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너는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나는 그자도 사랑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통해서 주어진 계획과 내 일이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다. 우리 이 말씀의 심리의 그 작용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젖어 두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울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고 모두가 칭송하는 그 자리에 자기의 처지가 너무 왜소해 보이고 너무나도 불쌍한 모습을 스스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때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 부러워할 필요 없다. 내 뜻과 반대하는 자는 결국은 풀처럼 사라지고 시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풀처럼 곧 말라버릴 것이고 채소처럼 시들어 버리기 때문일 것이다. 자,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의 현실의 움직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로 주님이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러움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아가 시기심이 생기고 또 나는 왜 그럴까? 내 자신은 작아지고 남은 커 보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또 앞으로 진취적으로 건설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서 이대로 우리가 흡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가 처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처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나중에 블레셋에 가서도 미친 짓을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연기를 하면서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에 행동한 자존심이고 뭐고 가장 바닥에 떨어진 그 현실에서 정신병자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그는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왜요? 그자가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그 처진 마음을 달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그가 회복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입니다. 그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3절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십시오. 다 거두절미하고 한마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트러스트, 신뢰하십시오. 란 말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을 신뢰한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쉽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형상이 있습니다. 스태츄가 있어요.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무 능력이 없어도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서 경배합니다. 그 앞에 모든 걸 갖다 바칩니다. 눈에 보이니까.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사업처나 모든 앞에서 그 우상을 다 걸어놓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앞에 있는 것들을 걸어놓고 또 핸들 여기에 염주를 7, 8개를 갖다가 돌돌돌 말아서 놔두고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만큼 눈에 보아야 의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장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네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너에게 주신 그 말씀, 주어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눈에 나타난 것도 없어. 그러나 그것을 트러스트, 그 하나님을 네가 신뢰해라. 그 말씀.
봐요. 우상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뢰했어. 그의 모든 걸 바쳤어. 제사도 드리고 모든 돈도 드리고 다 드렸어. 근데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해준 거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이고 그의 복을라고 할 수 있는 정점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야. 다 헛방이고 다 날아가는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비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움직임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여,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 처지가 그렇지만 제가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이 마음을 여러분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4절인데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네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신뢰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나 주님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더 얹으십니다. 네가 믿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네가 주님 안에서 네가 기뻐해라. 다른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의 행복을 주님 안에서 찾아라 하고 나와 있어요. 참 행복하다, 기쁘다 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나는 주님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냐면 주님 앞에 다가설 때는 우리가 맛으로 비교하면 쓴맛 같아. 가기가 싫고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나 세상의 것은 달아. 사탕 같아. 그냥 바로 화면 잡으면 내 기쁨이 있단 말이야.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살 수 있어. 왜? 시간이 그만큼 자르니까. 재밌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고 그러니까 마치 사탕처럼 계속 해. 근데 끝을 보면 남는 게 없어. 시간을 킬링하고 만 거야. 시간을 죽이는 시간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것을 무한 반복하는 게 우리 인생이단 말이야. 근데 주님은 반대로 네가 그러지 말고 내 말과 나 안에 있는 것이 쓴맛이지만 처음은 그 쓴맛을 조금만 견뎌봐. 조금만. 그걸 넘으면 그 안에 기쁨의 단맛이 있단 말이야. 저도 목사인데도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노예 시찰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적은 비용으로 베트남을 갔습니다.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 딱 건진 게 하나 있다면 그 바구니 배를 타고 갔습니다. 가는데 그 앞에서 오빠 한번 믿어봐라는 그 베트남 청년이, 키도 작은 청년이 그렇게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바로 내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내가 민망해서 침이 튀고 물도 튀고 근데 다 못 보겠어. 박수를 또 치라고 쳤어. 사람들이 잘하니까 그 노에다가 일단을 붙여가지고 다 물을 약간 묻혀서 다 주는 거야. 나는 왠지 주기가 싫었어. 그래서 끝까지 견뎠단 말이야. 그 전에 열심히 하고. 근데 어느 순간 그 정점에 있는데,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저 정도면 열심히다가 아니라 그 열심의 그 선을 넘어서 진짜 열심히 하는 거야. 저렇게까지 살라고 애를 쓰는구나. 보기 아름다웠어. 어느 순간 추함이 어느 순간 아름다움을 바꾸는 모습을 봤어. 그러면서 사람과 일치되는 게, 저 위치에서 미래가 없고 그런데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내 감정과 동일선이 됐어. 감동이 되더라고.
동시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있는 걸 우리 아내한테 $1 주소 해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딱 $1 줬어. 그리고 돌아온 느낌이, 내가 주님 앞에 기도 얼마 하지도 않는데 기도할 때 쓴맛이단 말이에요. 기도하기 싫고, 진짜 해도 뭐 나타나는 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는 못하겠는가.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보고, 그래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아는데 이 초입부가 쓰다고 머물거리고 딴 데로 시선을 돌리는 게 맞는가. 그래 나도 그 청년을 보면서 안 되지만 그래도 해보자 하면서 늦게 남아와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마음이 선뜻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견디면서 그래 열심을 내보자 해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걸 조금만 견디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딜라이트,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야, 주님 안에서 행복감을 네가 찾아라. 진정한 행복이 주님과 통했을 때의 그 기쁨을 느껴라. 그래서 이 말씀이 더 가슴에 와닿게 된 것이에요. 네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칙칙해. 다 쓴맛이야. 그런데 주님 올 때도 또 쓴맛이야. 왜? 나타난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 벽을 견디고 넘어서 주님, 그래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위로자십니다. 고백하면 가슴이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행복을 찾는 그 길에 한 걸음 내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이 사실 제게 주신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부러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 시기심도 생기고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말씀이에요. 너 길은 너의 길이다. 너만이 내가 가는 길로서 주어졌다. 너의 길을 네가 아무리 바둥지르고 고민하고 그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 말씀이에요. 맡겨. 네가 그 길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내가 네가 바라고 원했던 것 그걸 내가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뒤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어땠습니까? 그 고난의 길에 이 포즈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바랬던 모든 것을 바랬던 것들을 다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표현 중에 가장 최고의 극의 표현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6절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다 낮에 햇빛처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낮의 햇빛처럼 하나님이 빛나게 해 주셨다는 말이야. 왜? 가장 공경에 빠질 때, 부러움에 사무칠 때, 가슴이 너무 아팠을 때 이제는 내 안에서 기쁨을 누렸고 그 마음에 혼돈된 마음에 나를 의지했고 그리고 그 인생을 내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오의 햇빛처럼 샤인 빛나게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을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이 안 보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현실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여러분이 계속 애를 쓰시고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의 움직임을 보셔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참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때마다 세상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돼서 세상에서 꿋꿋이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주님의 말씀의 사람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